미국의 강철왕이라고 불리던 카네기는 인간을 실패의 함정으로 몰아넣는 10가지 장애물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첫째,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는 의욕을 저하시키는 독약이다. 둘째, 항상 지름길만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낭패를 당한다. 셋째, 타인과 환경에 책임을 전가하면 신용마저 잃어버린다. 넷째, 목표가 불분명하면 고생에 비해 성과가 적다. 다섯째, 독창력이 없이 남을 모방하면 잘해야 2등일 뿐이다. 여섯째,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의 앞길은 점점 암울해진다. 일곱째, 시작도 빠르고 포기도 빠른 사람은 공연히 주변 사람에게 피해만 준다. 여덟째, 판단력이 없으면 괜한 시간만 허비한다. 아홉째, 치밀한 계획이 없이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은 맨손으로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열째, 실패한 후에 교훈을 얻지 못한 사람은 또 실패한다. 다 잊어버렸죠? 그래요. 10가지 쭉 나열했는데 여러분 각자의 10가지 중에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한두 가지는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중에서 10번째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실패한 후에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또 실패한다. 실패의 수렁에서 빨리 헤쳐나오려면, 아니 더 깊은 실패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싶지 않다면 시편 119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그가 67절이나 71절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다. 그 고백을 하게 된 이유는 그가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상고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 실패를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받는 게 유익이다. 다시 말해 이 고난, 이 실패를 유익의 징검다리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유익한 징검다리로 삼는 길은 여러 가지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기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실패를 벗어나고 실패를 거울 삼아 유익된 은총의 미래를 가려고 하면 가장 좋은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부족한 종의 신앙과 목회 여정에서 깨달은 바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강조 또 강조해 드릴 그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실패를 유익으로, 즉 실패의 교훈과 그 실패를 극복할 힘을 우리에게 더해 준다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답한 마음으로 말하리라 해놓고 그 다음 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살기에 곤비해서 너무도 원통해서 그 마음이 심히 괴로운데 그때 욥은 기도를 택하는 거예요. 위로하겠다고 온 친구들이 오히려 자기의 가슴을 더 후벼 파고 괴롭게 할 때, 이건 돕겠다고 왔는데 도움은 되기는커녕 더 괴로움만 더할 때 그는 결국 깨달은 거죠. 사람에겐 희망이 없구나.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그래서 그는 그 괴로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겠다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는 실패 상황은 없습니다. 욥이 일단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든 잘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잘했어요. 사실 그 다음도 잘해야 되죠.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살기에 곤비하십니까? 부요함이나 넉넉함, 형통함과 거리가 먼 삶에 쪼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도 원통한 일을 당하셔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기가 막혀 밥맛도 없고 한숨과 눈물만 쏟아지시는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괴로운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으십니까? 제발 참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괴로운 마음을 기도로 아뢰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지혜예요. 그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이 천하의 욥도 이 처참한 실패, 고난, 이 괴로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러나 욥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있어서 1차적으로 필요한 작업, 즉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 겸손함이 오늘 부족하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누구든 상대적으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으며 겸손한 회개와 연약함을 드러낼 때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참 부족합니다.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면 제일 중요한 마음은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죠.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때 그 여인이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어 주님 뒤에서 주님 발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것도 엎드려서 그 발길을 따라가며 그 발에 눈물을 흘려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는 철저한 회개로 낮아지는 철저한 겸손으로 주의 도움을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보십시오. 욥의 첫 마디가 뭐예요? 2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하고 나서 첫 마디가 뭐예요?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여전히 무죄하고 의로운 자로서 이런 실패나 이 고통을 맛보게 된 그 이유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고통받아야 됩니까? 나 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어찌 보면 어리석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죠. 하나님은 따지는 기도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순간을 귀하게 보시지만 그래도 첫 마디부터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나 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니죠. 7절 하반절의 기도처럼 주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줄을 안다면 그 주의 손 안에서 회복될 미래를 기대하고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선일 텐데 그는 먼저 자신의 무죄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보려 하지 않고 자신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육체를 보는 사람들 같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5절에서 하나님의 무궁하신 연대를 인정하면서도 감히 그 하나님의 전지성, 즉 무엇이든지 꿰뚫어 아시는 그 놀라운 능력은 무시하는 듯 주께서 아무리 신문하듯 자신을 파헤칠지라도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거라고 6절과 7절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태도로는 과거 청산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제일 먼저 중요한 모습이 뭐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욥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어요. 욥은 나름대로 순전하고 정직하게 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온전하다, 순전하다 그렇게 느낄 만한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이처럼 자신의 의를 주장할 만큼
더군다나 상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주장할 만큼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욥이 그렇게 자식들 살아있을 때 그들이 혹시 마음으로라도 범죄할까 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그는 지금 우리가 앞서서 욥기의 한 4분의 1 정도만 보았는데도 이미 욥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는 유일하다 싶은 한 가지 죄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 제도 하에서는 사실 죄의 찌꺼기들은 누구나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 제사를 통해 완벽하게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완벽한 제사가 없어요. 그런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가면 참 머리가 조아려지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구약의 인생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불완전한 제사 제도 하에서의 속죄예요. 그런 죄의 찌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죄인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 삶과 미래를 맡기려고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면 누구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되어질 때에야 기도에서조차 실패하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실패가 있어요. 첫 번째 실패는 기도하지 않는 실패를 봅니다. 아니, 지금 자식이 저 모양인데, 지금 자녀의 저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 부모로서 할 일이 뭔데? 라고 생각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실패해요. 목사인 나는 오히려 더 절실하고 간절한데 부모가 돼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 기도의 실패를 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실패는 나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두 번째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부터 실패하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첫 마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 마음이 준비되어질 때 우리는 기도의 성공자가 되고, 기도가 성공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미래를 새로운 성공의 미래로 열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제일된 자세는 다름없어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히 회개하고 겸손히 의뢰함, 바로 이 두 가지 모습이 기도 속에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기도를 연락하시고 그 기도 속에 바라는 미래를 우리 앞에 활짝 열어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아직도 멀었어, 저놈 저거 아직도 멀었어 라고 판정하실, 그래서 더 깊은 실패의 학교로 재수도 하고 삼수 인생을 살지 않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속히 이 겸손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학계에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이 마취약은 아주 중요한 의학적 발전입니다. 이게 없었으면 대부분의 많은 수술이 정신 말짱한 채로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발목에 봉화지염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만나서 그것을 수술로 그 고름을 긁어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마취를 못한 채로 그 수술을 받아야 될 상황에 이르렀어요. 팔이 다 묶이고 발도 다 묶이고 머리도 뒤로 묶고 수술대가 딱 십자가 같아요. 그때가 고난주간
목요일인가 금요일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그 자리에 수술대 위에 딱 누워 보니까 한편으로는 힘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중에 그 고난에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봤어요. 그 발목에 칼자국을 내고 그것을 안에 있는 고름, 그 골마 터진 것들을 긁어낼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되게 아파요. 아주 죽어 미치겠 정도로 아파요. 근데 제가 이미 그 수술대 위에 올라갈 때, 꼭 주님 같은 애, 십자가 위에 주님 같은 애라는 마음으로 올라갔기에 그 위에서 못 박히는 주님을 생각해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그래도 이길 수 있었지. 그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마취가 있잖아요. 마취. 사실은 마취. 그 부분에 이렇게 마취를 하면 큰 고통 없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걸 누가 발견했느냐? 그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것을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발명을 했죠. 그래, 그가 노인이 되었을 때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어르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기자는 당연히 자기가 답을 다 염두에 두고 물은 거죠.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클로로포름을 발명한 게 내 최대의 위대한 발명이지요 라고 말할 것을 기대하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노구의 어르신께서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가장 값진 발견은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죄인들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위대함은 클로로포름을 발명한 데 있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의 위대함, 그가 인생의 노년에 실패로 마무리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완벽한 성공으로 끝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그는 그것을 알고 살아왔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철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그가 인류 의학계에 위대할 수 있는 클로로포름을 발명하게 하시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그것을 발명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었겠습니까? 발명품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더군다나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마취를 하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의학계에 그런 일이 간혹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얼마나 자주 넘어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실수와 실패를 딛고 인류 의학계에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그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다는 거죠. 그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이 오직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되 겸손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전화위복의 역사를 주실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새로운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 훗날 뒤돌아보며 그때 고난받은 것이, 그때 처절하게 실패하고 밑바닥에 내려간 것이 내게 참 유익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결국 그 기도의 인생은 그 실패에서 다시 회복된 것을 자랑하려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할 때, 오직 기도밖에 없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 고백으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기도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기도를 깨우는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기도가 이들의 삶을 바꾸고 이들의 기도가 이들의 자손들의 미래를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은총과 그 능력을 우리의 기도의 삶 속에서 쉼없이 경험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이 경험들이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하지도 말게 하시고, 기도를 하되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어리석게 교만을 떠는 실패도 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또 의지하는 이 양다리 인생을 사는 어리석은 인생도 살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직 겸손함으로 주께 매달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믿음 마음을 가지고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곁에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안 들리시는가 보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더 주를 부르고, 내가 기도할 수 없을 그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기를 지쳐할 때 우리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승리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귀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간도 기도로 시작하오니 기도 속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혹여라도 크고 작은 우겨싸움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전하 위복의 위대한 축복을 주님 은혜 안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도 오늘부터 또 한 주간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강의 준비와 설교 준비와 기도를 위해서 부족한 종이 무릎을 꿇게 싸우니 종의 무릎 위에 신령한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신령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레이시아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좋은 도전과 교훈을 줄 수 있는 귀한 강의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말씀의 준비와 기도에 더 진력하는 은혜의 한 주간을 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 용사들이 부족한 종을 위한 간절한 기도로 깨어나는 날마다의 새벽 아침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적으로는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령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